자, 2023년도가 불과 몇 분 남지 않은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적인 관점의 모습은 그냥 시간의 모습, 시계의 모습, 우리들의 이 삶의 모습이지요. 또다시 내일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또 모레가 또다시 2024년 12월 31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31일은 내가 맞이할 수 있는 날인지는 미확실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시간은 도래하게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으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그날은 곧 새날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에게는 영원한 그 모습으로 함께하는 그 날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 속에 연속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이지요. 바로 나라는 내가 변화되어질 때에 이 날 또한 변화된 모습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오늘 보았던 말씀, 내일 보게 되어지고 또 1년 후에 보게 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이 성경책에 기록된 그 모습으로 나에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조금도 변화되지 않아요. 이 성경은. 누가 보더라도 이 성경은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으로 그 활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고 있는 내가 변화가 되어졌을 때 이 활자가 되어진 이 성경이 나에게 엄청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모습을 느끼게 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활자의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날들이라는 그 선물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날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거지. 그러면 날들을 맞이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그 날들을 통해서 변화된 내가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은 나를 향해서 어떠한 새로움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 모습. 이 일을 누가 하신다? 그 하나님, 그 진리의 그 성령이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을 향해서 행하고 있는 그 일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 타이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도의 표어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 표어로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 표현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이 성경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은 나를 향해서 묵묵무다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나를 향해서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바로 내 안에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질 때에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그 말씀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나는 내 안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 이 성경은 1년 365일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향해서 내 눈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변화된다? 어림도 없습니다. 바로 나는 내가 이 날들을 통해서 변화된 그 모습 속에 이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새롭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주 밋밋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사랑이라는 것들을 아버지 그림자의 모습으로 늘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셨던 그 모습들이었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행했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서로 사랑의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관계가 서로 사랑이었어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서로 사랑이라는 그 표현을 자신이 그 예수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전에는 말로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게 서로 사랑이야 라는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했던 모습이었는데 친히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내가 내 사랑을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정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들은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지. 어떻게 신이 사람인 또한 창조자가 창조받은 그 피조물을 그 사랑을 알 수 있겠고 받을 수 있겠고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 모습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같은 그 모습을 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게 사랑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비로소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곧 나라는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셨던 것이고 그 알려줌의 그 모습이 그 십자가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게 결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그들을 향해서 말했던 그 말씀의 결론이 그 십자가 그 모습이었다는 거지. 이것이 내 사랑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하고 느껴본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이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구나. 이러한 간념적인 그러한 모습으로만 그걸 바라보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걸 믿고 나아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거지. 구약 백성들과 조금 더 틀리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은 그걸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받고 주는 그러한 관계의 모습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서 3장 말씀에서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진짜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것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가 지금의 신앙인들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존재하고 나는 나대로 존재하는 그 모습 속에 나는 나 입장 속에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관념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 하나님이고 그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은혜로 주신 그 존재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 속에 그냥 아들이라는 그 표현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그 사랑이 내게 오게 되어지게 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으신 그 상태가 무엇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을 우리는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고 나와 함께하는 저 자식은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지요. 그건 변화될 수 없지요. 어찌 이게 네 자식이야? 아무리 누가 와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갈 수조차도 없는 것이지요. 그 관계가 어떠한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 자식 또한 그 부모를 향해서 똑같은 그 모습이지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이고 나는 이렇게 사람의 이 존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그 생각을 좀 깊게 해본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명백한 모습으로 이 인간사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의 모습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아직도 받지 못한 그 상태의 그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떤 것이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한 그 상태 속에서는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끗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육체론적인 모습들과 그 육체로 남아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무리 내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 모습이 되어진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은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과 똑같은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나에게 넘겨주셨을 때에 나 또한 그것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의 모습이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어진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어떤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를 통해서 내게 넘겨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명확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변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어찌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이끌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이게 소망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지. 그 소망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소망을 넣어주신 그 모습이 되어졌다면 그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졌고 소망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라. 죄를 불법이에요. 그 아들이 되어지지 못하면 이 육신 속에 내가 갇힌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불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자의 모습인 거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되고 행해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그러한 관계의 모습에서만 멈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라. 그 예수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기 때문에 그게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그것을 그 하나님이 너 이제 죄 없는 자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그 육신 속에 있었던 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허물과 죄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그 모습, 바로 내가 허물과 죄라는 그 존재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아는 그것을 그 하나님은 이제 너는 허물과 죄가 없는 자가 됐구나, 이제 비로소 너는 나의 아들이 되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인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들 되게 해주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그 형제, 그 형제를 향해, 그 형제가 누굽니까?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기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형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적인 그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나의 형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고, 또 나는 그 예수가 십자가 지신 그것이 내가 진 그 십자가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서로 사랑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서로 사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계셨는데 이건 서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일방적인 사랑이었던 거지. 일방적인 사랑이었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오셔서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어졌고, 그 보여주신 그 사랑이 이제 우리들에게 알림바 되어지게 되어지니까 이게 서로 사랑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는 나를 위해 죽고 나는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이것이 서로 사랑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들 또한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주게 되어졌을 때 이 사랑을 받은 자 또한 그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육적인 관계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형제가 배고파하고 있는데 그 형제를 향해서 너 왜 배고파하고 있어? 좀 밥 좀 해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형제가 없지 않느냐?
그 형제가 배고파하고 있는데 내 주머니를 열어서 그에게 밥 사주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었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지 않느냐? 내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랑이 말로만 하고 있는 그 사랑이었다면 이게 무슨 사랑이냐? 사랑 아니다. 그러기에 내가 진짜 나를 너희와 똑같은 존재로 가게 해서 너를 위해서 죽는 이 모습이 이게 내 사랑이었다. 이게 나타난 바된 진정 내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너희가 알게 되어졌을 때 이게 서로 사랑이 되어졌던 것이다. 이게 내 계명이었다. 이제 너희가 내 계명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계명이 무엇을 말하는 바를 비로소 알게 되어진 그 모습이었다. 그게 계명을 이룬 자, 그 계명을 행하는 자가 되어진 그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이 말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형제의 사랑이라는 그 육신적인 그 모습은 우리가 행하고 있었던 그 일례의 모습을 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랑이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사랑과 똑같은 그 모습이다. 근데 너희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을 모른 체 하시는 분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배가 고파서 쓰러져 있는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매몰차게 가실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본다면 내가 지금 먹어야 될 그 양식이라 할지라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응? 너희들이 이걸 알면서 어째 내 사랑을 모르고 있느냐? 응?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뭐만 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못 받아들이고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면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똑같은 그 사랑을 한번 느껴봐라.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다. 똑같은 걸 하는 겁니다. 왜 인간적인 사랑을 너희들이 알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은 왜 모르느냐는 것이에요. 똑같은 건데 이건 받아들이면서 왜 이건 못 받아들이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죠. 신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죠. 창조자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죠. 감히 내가 피조물인데 그 창조자가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 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개를 사랑하고 있는데 개 입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인 내가 개가 돼요. 야, 너 개지? 나 개야. 똑같은 개가 돼요. 그 사랑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었던 그 사랑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제발 좀 안아줄래의 모습. 그러면 2024년도를 우리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좀 알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적인 그 사랑이나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사랑이나 똑같은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과 똑같은 그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계명들을 지켰잖아요. 근데
왜 그 계명을 지키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지를 못하고 있었느냐는 거지요. 말 그대로 육적인 그러한 계명의 모습을 그것으로 지키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계명 속에 있는 그 은혜는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왜? 신과 인간의 관계의 모습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조자와 피조물의 그 관계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고 있었던 그 사랑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감히 그냥 그 하나님을 섬김의 그 모습 속에서만 계속 섬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하라는 그 일들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와갖고는 너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에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내가 죽을게. 그 죽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 말씀의 진노는 너희를 향해서 있지 않을 거야. 이제 너희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실 그 사랑이 이제 비로소 입혀질 수 있을 거야. 이 모습으로 그 일을 행해 주신 거예요. 너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일을 행해 주신 그곳으로 이제 비로소 나는 이 말씀 앞에 자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그냥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뭘 행해서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입혀주신 바 된 그 은혜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 이 세상 속에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누실 수 있는 이 은혜교회의 모든 신령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살아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룩함으로 존재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도를 새롭게 맞이한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그 은혜를 입어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이들의 모두에게도 이 사랑을 알아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또한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